오늘 읽은 본문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의 벌인 전쟁에 관한 기록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서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정벌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 역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소바와 하맛과 아람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쪽에 위치한 아말렉과 에돔 역시 다윗이 점령하게 됩니다. 특별히 북쪽 아람과 남쪽 에돔에는 주둔군, 즉 수비대를 두어서 그 주변국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험을 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과거 이제 보시면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형국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 때에 와서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러한 역전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 때 이러한 힘의 구도가 바뀌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다윗 왕의 후손 때에도 지속되는데요, 두로는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고, 블레셋은 은으로, 아라비아는 짐승으로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와 요담 때에도 암몬으로부터 많은 양의 조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여러 주변 국가들의 완벽한 점령과 지배는 비로소 다윗 왕 때 시작되었음을 역대기서의 저자가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다윗의 주변 국가의 완벽한 점령과 지배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7장에 기록되었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 다윗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과 13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분의 신실한 약속이 다윗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군사적인 지략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연속적인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긴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이런 승리를 거두면서 얻은 금은과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기록으로 그 기록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에서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과 더불어 8절에 보시면 특별히 8절입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놋바다와 같은 것들을 여기 만들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미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업적은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은 유다 지파의 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가고 있는 지금 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절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 사실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선지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그들에게 쓴소리를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면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것을 지금 이 전쟁의 기록 사이에 역대기의 저자가 일부러 기록한 이유는요, 다윗이 통치하던 때가 메시아의 나라를 보여주던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으로 이 역대기의 저자가 일부러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다 굴복시키고 성전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것은요, 분명 이 다윗의 나라가 다가올 메시아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림자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자 가리키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실체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과 사망, 원수 사탄의 세력을 다 정벌하시고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 되시지 않습니까? 나아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겁니다. 당시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 역대기서를 읽는 당시의 독자들은요, 다윗 왕을 그들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다스렸던 그의 나라를 우리 생각하면서, 특별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나라 아닙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희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실 다윗의 나라와 같은 이 메시아의 나라를 희미하게나마 소망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역대기서의 저자는 단순히 다윗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런 다윗의 모든 역사적 업적은 다윗이 어디로 가더라도 이겼다, 이런 말씀은요,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 가신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시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만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있는 그의 일평생에도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주변국들을 정복한 사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어제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허락했을 때 다윗은요, 이 큰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셨던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더불어 다윗이 했던 그 하나님께 했던 기도에 대해서 그분의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응답으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이후에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영원히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여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위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주변국들을 다 정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신실함으로 함께 하신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변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이루실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